할렐루야,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아, 네네네. 반갑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저도 여러분들, 비록 이제 작은 화면이지만 조금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너무 반갑고요. 제가 우리 백오교에 온 이래 9개월 만입니다. 9개월 만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화면상에서 그것도 먼 발치에서나마 볼 수 있게 되어 너무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우리 비록 마스크를 하고 있고 화면 얼굴은 작게 보이지만 그래도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손을 들면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청년들은 손을 드는 게 어색해요. 자매들한테는 드는 거 몰라도.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여러분? 네, 잘 지냈다고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 얘기가 길어지죠. 우리 이렇게 가까이 있었으면 무슨 일 있었는지 좀 물어보고 서로 대답도 듣고 하면 좋겠는데, 아까도 뭐 몇 번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렇게 아주 매우 오랜 세월을 이렇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 예배, 우리 백오교회 예배당 문이 이렇게 활짝 열고 예배당 현장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로 전환한 지 오늘이 세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했던 우리 일상인데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는 좀 너무 어렵고 힘들고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그냥 현실에 답답해하고 막 짜증내고 그럴 것이 아니라 또는 언젠가는 이 상황이 끝나겠지 하고 그냥 그저 막연히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최선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께 묻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자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모여서 예배 시간에 졸지만 않는다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부족하고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물론 이 시스템 환경이 우리의 만족을 얻기 위한 것도 없지 않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 온전한 예배, 조금이라도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노력이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뭐 보완해야 될 점들이 조금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조금 더 조금씩 이렇게 보완해 가면서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을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늦은 시간에도 오늘 아침 이른 시간에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간부님들, 기독 간부님들과 또 이제 일주일 남짓밖에 남지 않은 우리 말년 병장, 우리 정채성 병장이 참 이렇게 많이 수고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렇게 한층 업그레이드된 양방향으로 우리가 소통하고 우리 아까 서로 화답하면서 인사도 하고 얼굴도 보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오늘 이런 예배 환경 정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요 사실. 우리 백오교회하고는 지금 9개월 만이고 저쪽 한마음교회는 아직도 이걸 못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는 다른 부대에 가서 지금 표현이 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얹혀 살고 있기 때문에 그쪽 교회 예배당 시스템도 모르고 해서 거기는 그냥 여전히 밴드 라이브로 일방적인 소통의 예배밖에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이런 환경은 여러 사람들의 배려와 또 수고로 가능해질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대대 군정병 그리고 간부님들 외에도 또 우리의 이런 예배 환경을 잘 조성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 주고 계신 우리 대대장님께도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제가 그 세 가지가 뭔지 요약해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네, 16장 여러분들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예배당 앞에 성경책이 이렇게 자리에 놓여져 있나요 혹시? 어떤가요? 그렇죠. 네,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볼까요? 내 앞에 예, 성경책 있으면.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찾을 때 함께 이렇게 찾아서 보면서 읽는 것도 여러분들 신앙에 굉장히 좋은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중간중간에 인용하는 구절을 가능한 PPT에 만들어서 띄우지 않고 같이 함께 찾아서 읽기를 원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빨리 찾고 또 읽고 하는 것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앞에 자막에 띄어져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성경책, 내 앞에 있는 성경책에 오늘 본문을 좀 찾아놓고 그 앞부분도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 26절, 27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5절, 26절, 27절. 예, 우리는 오늘 17장 1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바로 그 앞에 있죠. 예, 요한복음 16장 25절, 26절, 27절. 네, 다 찾으셨나요? 예, 좋아요. 저 여러분들이 성경을 큰 목소리로 읽는 거를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25, 26, 27절을 여러분들만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이유로 너에게 이유로 너에게 있지 않고 너에게 그냥 것들을 갈지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함께 구하겠다. 이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게 됨으로써 성령님에 의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보지도 않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강요한다고 그게 사랑이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먼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깨달아지냐?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 사람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깨달아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는 환난 중에도 평안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평안할 수 있게 된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을 한번 또 여러분들이 같이 맞춰서 힘차게 읽어봅시다. 16장 32절,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세상에서는 너희가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나 고난, 환란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떤 핍박, 목숨이 달려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구절인데 제가 이번에는 읽어볼게요. 33절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세상을 승리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세상을 승리하셨다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제패하고 전 세계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전 세계의 왕이 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죄인, 사형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개인이 어떤 몹쓸 죄를 저질러서 사형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의 죄, 그 죄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죄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죄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 가장 중요한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거든요. 우리의 죄값이 이미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이미 다 청산되어 버린 겁니다. 우리의 빚이 그때 다 청산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것이다.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승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요한복음 17장으로 이어져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7장 전체의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 그 제목이 달려있죠. 17장 1절 위에 보면 기도하시다 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구조를 조금 살펴보면 예수님의 기도에 세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볼 수가 있고요. 9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어요. 그러나 일단 이해만 하세요. 오늘은. 자, 1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 당신 스스로를 위한 기도, 9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장차 미래의 교회들을 위한 기도, 즉 앞으로 예수님 이때 당시 요한복음 시대에서 미래, 그러니까 우리들도 해당이 되겠죠. 이 미래에 장차 예수님을 믿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 즉 우리들을 위한 기도의 장면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일컬어 조금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자, 그 요한복음 17장에 담겨 있는 그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그 부분 중에서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좀 자세히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첫 번째 시간이자 지금 저는 요한복음 연속 강의 설교를 1장 1절부터 쭉 해오고 있고 지금 17장까지 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중간에 만나긴 했지만 요한복음 연속 강의 설교 오늘 53번째 시간입니다. 53번째 시간이에요. 1년도 훨씬 넘었죠?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 아까 그 앞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단락인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1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는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눠져 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8절인데 그건 예수님 당신을 위한 스스로를 위한 기도다. 오늘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한다면 방금 제가 구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듯이 그 누구보다 예수님은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조금 의아했어요. 예수님쯤 되면 그래도 좀 대승적으로 좀 남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 인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자기를 위해서 왜 기도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결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하니까 마치 내가 좀 잘 되게 해달라. 어떤 그런 기복적인 기도를 했다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제일 먼저 기도하셨다는 것의 그 의미는 그런 어떤 현세적 혹은 성공지향적 어떤 기복적인 기도를 하신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진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로 또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 드리신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때를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그렇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 우리 모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예수님께서는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나서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시작했잖아요. 그 16장을 받는 거죠. 16장은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라고 아까 제가 리뷰해 드렸습니다. 자,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기도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네.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이제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스스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죽기 위해 오신 거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렇지 않나요? 네.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심각한 병, 중대한 질병이 걸려서 이제 얼마 후면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시한부 통보를 받은 어떤 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에게 그 남은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게 느껴질까요? 그쵸? 아마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다. 아,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야? 막 이런 마음 너무 간절할 것 같습니다. 저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만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날이 다가옴을 느껴질수록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런 심정에 처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물론 이 시한부 불치병에 걸리신 분은 아니지만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때가 임박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바로 아버지 드디어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또 이런 상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순간이 다가올수록 무척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한편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시거든요. 신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초인적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는 그 고통의 때를 어차피 내가 고통당해야 될 거, 빨리 끝내버렸으면 좋겠다 해서 그 시기를 확 앞당겨서 끝내버리고 싶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저 묵묵하게 그 때를 기다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의 어떤 어려운 일들, 어려운 순간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이것이 빨리 지나가기를 아마 바라는 마음 간절할 겁니다. 혹은 그 반대로 내 인생의 봄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초조해하면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때를 좀 앞당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이 때로는 너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안 지나가는 것처럼,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디자인되어진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난 이미 날개를 활짝 펴고 내가 날아오를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 빨리 내 앞에 기회만 주어지면 내가 멋지게 비상에 날아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주시는 거야, 그때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 각 사람을 위한 가장 완벽한 때,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계획해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기회는요, 내가 잡으려고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면서 동분서주하면서 막 기회를 얻기 위해서 막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학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걸 주장하신다고 했지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다 해서 그걸 쟁취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타이밍, 그 때를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그 때를 묵묵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찾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소개해 드릴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 어떤 이들은 주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늦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한 두 번째 기도 내용은 아버지의 영화를 구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 두 번째, 함께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의 영화를 구하는 기도. 아버지의 영화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표현을 자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눈으로 성경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 17장 1절부터 8절 사이에 이 표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쓰고 계셔요. 자, 17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그 밑에 4절도 봅시다.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또 그 밑에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네, 이처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결론부터 확 당겨서 얘기하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에 달려 잘 죽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왜?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 그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우리 인류의 죄가 없어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지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드리고 계신 자기 자신을 위한 그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바로 그 고통의 순간, 십자가의 그 죽음, 이것을 내가 회피하지 않도록, 내가 잘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역경과 고난, 시련, 두려움이 와도 예수님 당신이 져야만 될 그 십자가 피하지 않고 잘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 이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혹시라도 인간적인 마음에 십자가의 죽음을 회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해달라. 바로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기도 생활의 모습을 한번 면면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나 한쪽으로 쏠려 있는 편향된 양극단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모습은 상당수가 거의 대부분 자기 자신의 필요, 자기 자신의 만족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각 사람도 기도할 때 내 기도 내용 중에 대부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 즉 나의 건강 문제 해결, 나의 경제 문제 해결, 나의 사업장에서의 매출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의 직장에서 내가 승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무엇이 이런 것들을 일컬어 기복적인 기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 토속신앙, 이 샤머니즘이 아주 뿌리가 깊어요. 네, 우리 부모님 세대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우리는 샤머니즘이 아주 뿌리 깊습니다. 미신이잖아요. 비나이다죠, 한마디로.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여기에 그 뿌리에 기독교는 외국 종교잖아요. 외국 종교. 외국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써 이 토속 신앙과 맞물려서 그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절대 그런 신앙이 아닌데 이 밑바탕에 뿌리 깊게 있는 그 기복적인 것이 기독교와 결합이 되면서 이 괴상한 신앙을 만들어낸 거죠. 나의 잘못된 모습이에요. 반면 정반대로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설교 말씀을 듣거나 또는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은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은 이 기복주의적인 기도가 결코 옳지 않은 것임을 알고 있죠.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훈련된, 신앙의 훈련이 잘 된 어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는 나에 대한 기도를 이제 하지도 않아요. 그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이것들로 기도의 시간을 또 다른 사람들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의 시간들을 다 채우는 경우가 또 그러합니다.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목사님? 잘못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또한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된 기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기도의 습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도 마땅히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용. 아까 얘기했듯이 나의 성공과 나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잘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지금 우리 두 번째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두 번째 교훈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 우리의 태도, 군생활하는 모습들, 필요하다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나타나는 어떤 형통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이를 통해서 나의 만족이나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형통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만 드러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만 받게 해달라고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소개할게요. 여러분들은 안 찾으셔도 좋아요. 창세기, 성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경 기자는 요셉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바로 그거죠. 우리가 잘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채성이와 함께하기 때문에 채성이가 이렇게 잘 되는 거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 드리신 기도, 세 번째 내용은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사명을 흔들리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함께 따라해 볼까요? 사명을 흔들리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 시작. 네, 사명을 흔들리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앞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패턴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라 그랬죠.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또 다른 반복적인 표현이 등장하는데, 마찬가지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 봅시다.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자 다시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4절.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6절.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제가 지금 힘줘서 얘기했던 부분들 보셨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 아들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네. 이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시죠? 이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 또는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사명, 이거를 절대
잊지 않으시려고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물론 아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그 사명도 그게 핵심이죠. 근데 또한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8절 말씀을 이건 같이 한번 봅시다. 8절. 이건 같이 읽어봐야 돼요. 큰 목소리로. 8절 같이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며 그들은 이것을 듣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오기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 예수님이 지금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계속 반복적으로 아뢰고 있는 그 사명,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들,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잘 이해해서 알게 되는 것. 거기 나오잖아요. 아우며 알게 되는 것. 또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는 것.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잘 이해해서 알게 되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대의 목적은 구원사역, 구속사역,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건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님께만 부여된 고유 사명입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건 이미 2000년 전에 끝났어요. 완성되었습니다. 그 사명은 이미 예수님 다 이루셨어요. 그러나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예수님에게 주셨던 사명이 믿는 자들,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미션이 있다. 사명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의 그 사명을 이어받아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 저는 제자가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전우들, 우리 식구들, 우리 학교 동기들, 선후배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주는 것,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이 우리들의 기도 생활 가운데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목사나 선교사들한테만 해당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 되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 직분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냥 얘기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난주에 교회 가서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너무 나에게 울림이 있었어.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은 것들 그런 것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중에 그 내용 3가지 중에 첫 번째,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과, 두 번째는 아버지의 영화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우리의 사명을 흔들리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백오교회 청년 장병들 모두는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늘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